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중하는 이 시간에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막터가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집중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넷째 날 목요일인데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인원이 변동이 없이 한 165명, 167명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이제 원래 첫날이 제일 힘들거든요. 첫날 지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안 나오실 분은 안 나오고 가실 분은 가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이 집중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777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넷째 날 말씀 이렇게 네, 오늘 망대 파수꾼 24입니다. 지금 이 집중 훈련에는 많은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하죠. 장로님들이 사실 훈련 받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계시고 또 여기 우리 많은 중직자들 또 사역자들 또 우리 지역 식구들이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과연 이 아침에 이 훈련에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그렇죠? 오늘 제가 좀 차분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어제 집에 가서 혼났거든요. 왜 당신은 자꾸 화를 내냐고 사람들한테 메시지 하면서 그 화내는 게 아닌데,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커지는 건데 화내는 게 아니, 자꾸 저보고 화를 낸다는 거. 왜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왜 자꾸 화를 내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 좀 화 안 내고 좀 차분하게 톤을 낮춰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지금 오늘 4일째거든요. 이 4일째 훈련 가운데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느냐. 사실 이 아침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단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애써야 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훈련에 지금 이 4일째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과연 나는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느냐. 물론 한 번의 집중 훈련으로, 그렇죠? 그것도 짧은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치유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나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월화수 3일 동안의 777 내용을 나름대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되는 근본이에요, 근본.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절대 망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근본입니다. 그렇죠? 그 뭐가 망대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죠.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곱 망대를 붙잡은 자를 보고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이 일곱 망대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남은 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그렇죠?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가나안 땅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가면 말 그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내용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이 순례자의 길은 뭐죠? 행복해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당장 막 역사와 증거들이 확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붙잡고 가는 그 길 자체가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꼭 응답 받아야만이 여러분 승리한 겁니까? 꼭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이정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광야가 여러분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받고 그 모든 건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결단하고 예원교회로 오기도 하고 평생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원교회로 다락방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부분이 나에게 이제 24가 되는 겁니다. 24. 24란 말은요. 사실적인 거예요. 24란 말은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메시지만 듣고 777이 이런 거구나. 그거로 끝나버리면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777이 나에게 사실화되고 실제화되어져서 내 삶 속에 완전히 누림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24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훈련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내용,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전까지는 다른 기도했다라면 이제는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것이 이것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나의 산업과 업을 살릴 파수꾼으로 하는 부르신 거죠. 파수꾼의 삶은 뭡니까? 24예요. 그렇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한 2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죠. 파수꾼은 하루 종일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그럼 24 하려면 뭐죠? 24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24 한다. 그건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그렇죠? 아무 내용이 없는데 24 하루 종일 있으려고 해보세요. 힘듭니다. 힘들어. 근데 24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요. 24가 가장 행복해요. 24가 가장 편안합니다. 근데 내용 없이 24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24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알려주신 것.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24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늘 제목처럼 망대의 파수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직장과 업의 현장이 살고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더 나아가서요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대의 파수꾼인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강서 이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7망대 이 7망대가 이제는 나에게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내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제 7망대의 내용, 단어, 뜻 이제 압니다. 이제 말씀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내 것이 맞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전 메시지가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기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할머니를 만나더라도 저 꼬맹이를 만나도 어떤 이상한 아저씨를 만나도 카페에서 만나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든 누구를 만나더라도 30초 만에 1분 만에 1시간 만에 자유자재로 늘렸다 폈다 쥐었다 놨다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왜? 완전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24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7망대가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7망대가 내 것, 개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 7망대를 한번 묵상하고 계속 붙잡아 보세요. 나에게 가장 편안한 것이 될 때까지. 원래 뭐든지 처음은 낯설고 좀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편해져요.
이걸 계속 지속하면요, 나중에는 안 하면 좀 이상해요. 그거 벌써 개인화돼 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로까지 여러분 뇌 속에 완전히 각인될 만큼. 그 제가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유재석이 나와서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거. 그 제가 인터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거기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아 저런 생각도 있고, 아 저런 세상도 있구나.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거기 이제 김혜자 우리 연기자 있잖아요. 이 김혜자 선생님이 한 50년, 60년 연기 생활했잖아요. 마지막에 유재석이 물어봅니다. 언제쯤 은퇴할 거냐고, 그만둘 거냐고. 그 김혜자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본이 외워지지 않을 때가 오면 나는 연기자를 그만둘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하나 찍을 때 막 입만큼 두꺼운 대본 책을 막 밤새도록 외우잖아요. 하루 종일. 막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만약에 내가 계속 외우는데도 안 외워진다. 그럼 난 이제 그만두라는 사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만두겠다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곱 망대가 나의 뇌 속에까지 완전히 박힐 때까지 여러분 계속 매일 반복, 묵상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어느 날 이 일곱 망대가 나에게 가장 편안한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화되려면 지속해야 됩니다. 이번 집중 훈련 때만 우리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집중 훈련 이후입니다. 지금은 훈련 받는 분위기 속에 딱 있기 때문에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빨리 지금 토요일이 지났으면 다음 주 됐으면 좋겠다. 다음 주 되면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늦잠도 자고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요 현상 아시죠? 한 달 실컷 안 먹고 운동해서 한 15kg 뺐는데, 그죠? 정말 죽도록 노력해서 평생에 내 몸무게를 6의 자리로 5의 자리로 돌려놨는데 한 달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요요 현상인 거예요. 진짜 훈련은 뭡니까? 이 훈련 끝나고 나서요.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있을 때는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됩니다. 그렇죠? 왜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40일 동안 훈련 받는데 안 되게요? 다 되죠. 누구나 다 됩니다. 근데 진짜 훈련은 언제죠? 그 감남산에서 내려왔을 때예요.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감남산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뭐죠? 내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가 진짜 훈련이라요. 그걸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40일을 위한 40일이 아니라 진짜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놓고 40일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훈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 반짝하고 이 끝나고 나면 난 또 원래 내가 살아왔던 그 체질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틀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루틴대로 살아간다. 그럼 이 일주일간의 훈련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훈련이겠습니까? 진짜 훈련은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 개인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반복하고 지속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까지 이 일곱 망대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영혼 속까지 일곱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뭐가 되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보면 1만 시간의 법칙 잘 아시죠? 그렇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 매일 하면 1만 시간이 채워지면서 그러면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뭐 그게 대략 1만 시간 법칙의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1만 시간의 법칙 필요 없다. 또 다른 주장이 나왔어. 최근 20시간의 법칙. 또 그건 뭐냐? 하루에 딱 40분. 하루에 40분 매일 하면 딱 한 달 된다는. 그럼 딱 20시간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1만 시간이든 20시간이든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반복하고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 될 때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체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왜 40년입니까? 8시간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길인데 일주일 만에 이거 되면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40년이 걸렸죠? 이게 되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질 바꾸면 이 축복이 영혼의 응답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이 7망대 완전히 나의 것, 개인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여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7여정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단어 하나 끝 차이긴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언교회 와서 지금 10년, 15년, 20년 됐는데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복음 다 알죠? 이건 한 시간 들으면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복음화는 달라요. 베드로가 분명히 복음을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복음을 고백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이 아직까지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제 앞에 넘어지고 사람 앞에 실수하고 흔들리고, 왜? 복음화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화에 그 시간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스킬 속에 가둬놓은 복음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내 스킬 속에 가둬놨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 필요 없다고. 그거는 그 사람 개인 속에 있는 그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 스케일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 언약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이 맞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복음이 복음 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복음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으로서 그 역할과 그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복음이 복음되고 있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어져 가는 거. 진짜 복음이 맞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복음이면 다 끝이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구나. 이거를 확인해 가는 거죠.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래서 세상과 현장에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무늬만 복음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예틀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예틀이 뭡니까?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죠?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틀. 이거 전부 다 예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광야 얘기했지만 40년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됐죠? 3분의 2는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된 아이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수와 갈렙하고 그 2세대들만. 그러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쭉 노예 생활했던 기성세대는요, 안타깝지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결국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는데, 우리 같으면 평생에 만나 한 번 먹으면 우리 신앙 막 다 업그레이드되고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기적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렇게 40년을 살았지만 안 바뀌는 건 결국 안 바뀌었어요. 이만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틀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새 틀 인생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7여정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삶, 나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 이게 뭐죠? 내 인생의 새로운 틀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발판과 주권과 10가지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틀이 돼야 되는 거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삶도, 여러분 인생도 복음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복음 마인드. 복음 마인드가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흔히 뭐 해납백천이라고 하잖아요. 바다는 100가지 천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세상에 더러운 물, 오염된 물, 꾸중물, 뭐 이상한 물, 바다만 들어가면요 다 정화됩니다. 그 어떤 것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수용을 못해요. 왜? 내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이 한반도, 대한민국, 서울, 강서구에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문화, 수많은 거대한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직 내 기준, 그 내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좀 뭔가 다른 게 들어오면요, 틀렸다고 배척해버립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은 좀 불량식품 하나 먹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네? 어떤 사람 불량식품 하나 먹었다고요, 한 달 내내 막 몸이 어떻게 될까 막 노심초사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밤에 치킨 한번 먹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그렇죠? 수용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 정도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정도 무능하지 않다니까요. 아, 내가 요거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수용이다, 수용. 그리고 복음은 초월입니다. 수용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요, 수용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천주교 보세요. 뭐든지 다 막 괜찮다고, 다 좋다고. 근데 그 속은요, 완전히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그렇거든요. 속으로는 이를 알면서 겉으로는 오셨냐고, 반갑습니다, 막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옛날 기존 목회자 목사님들이 막 쓰러진 이유가 그거예요. 속은 막 썩어져 있는 거예요. 왜? 무조건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내 속은요 막 골마 있잖아요. 지금 난 힘든데, 아닌데 이걸 아닌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은 초월입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내 수준으로는 절대 그 사람 못 초월합니다. 그렇죠? 내 수준으로는 절대 그 문제 초월 못해요. 계속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고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그걸 초월합니까? 내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 보세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다윗이 장인어른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근데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십몇 년간 쫓아와서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냐고요. 근데 다윗이 신경 하나 썼습니까? 신경 하나 안 썼어요. 1도도 안 썼습니다. 왜? 다윗은 그걸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7 여정을 누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내 힘,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되어져서 우리가 복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인생.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갈등하고 분쟁하고 부딪히고, 그럼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마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처절한 십자가 모든 거 다 지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 가진 우리는, 그것도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가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서론, 육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기싸움하고, 그럼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정말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인생 살아야죠. 나를 살리는 복음 인생.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복음 인생입니다. 7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7 이정표, 7 이정표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화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절대 목표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에요. 왜 5천 종족이냐?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이었어요. 조금 더 넓히면 유대까지는 가능한데 사마리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땅 끝이 과연 그들에게 의미가 전달됐겠습니까? 평생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그게 성결이고 그게 성스러운 거고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했던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은요 그걸 깨트리고 뭐라고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강단 메시지인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온 천하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의 절대 목표였던 거죠. 그럼 이 절대 목표를,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나에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나의 현장이 있어야죠. 현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현장이에요. 근데 진짜 현장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장, 꼭 무속 현장을 가야만이, 꼭 우상 철거하고 무속 현장 가야지, 아니면 귀신 들린 자를 직접 봐야지, 아니면 뭔가 해외 캠프 가야만이,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현장, 그거는 특별한 현장이잖아요. 그걸 1년 365일 매일 갈 수 있습니까? 해외 캠프 365일 매일 갈 수 있어요? 무속 현장 매일 갈 수 있습니까? 물론 거긴 사명 가진 분들은 매일 가시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매일 갈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자 매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야만이 현장에 왔다, 이게 뭔가 현장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 중에 현장은 뭡니까?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은 내가 늘 있는 곳이니까 현장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일하는 곳, 돈 버는 곳,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현장인데,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현장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다락방은 뭡니까, 여러분? 다락방이 뭐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믿고 예수 생명 누리고 예수 능력 증거하는 것. 그게 초창기 기초 교재에 보면 다락방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래서 많은 곳을 알고 있고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정작 나의 현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고 있고 이것저것 다 다니고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나의 현장은 없어요.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어지는 나의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뭡니까?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이 있는 사람은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정표, 시간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 이정표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자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7 이정표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건 뭐죠?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그 성령 인도는 뭡니까? 기준과의 싸움인 거예요. 기준. 뭐가 기준이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훈련 많이 받고
뭐 70인의 뭐 전도 전문 훈련 합숙받고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제자는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주장, 내 요구 아닙니다.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욕심 있습니다. 내 야망 있어요. 내 기준 있습니다. 내 철학 있어요. 내 인생의 그림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 그러면 그게 다 쓸데없다,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남편. 예, 물론 그게 가정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예배화되지 않고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고 나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아닙니다. 주님 뭐라 얘기하죠? 그 십자가까지도 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거죠. 너는 나만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뭘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소리를 안 지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제 여러분이 망대의 파수꾼이잖아요. 망대의 파수꾼. 그렇죠? 망대의 파수꾼은 뭐하냐? 뭐가 필요하냐? 망대의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아니 내가 가정과 후대와 구역과 지역과 산업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파수꾼을 내가 부름받았는데 그 망대의 파수꾼으로서 망대의 시간, 그러니까 망대의 힘과 망대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망대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 중요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아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침을 누린 사람이에요. 아침에.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아침에만 소리 듣겠습니까? 24시간 다 듣죠. 근데 이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다 보니까 다윗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개인화하고 망대를 내 안에 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아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침에 뭐 하면 됩니까? 7망대. 오늘도 하나님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7망대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움직이면서 7망대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정도로. 그럼 밤에는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나를 돌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좀 깊은 시간, 아무래도 밤에는 조금 조용한 정적인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밤에는 여러분이 특별히 메시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좀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깊은 기도 속에서 많은 치유와 감사가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아침엔 이렇게 누리고 밤에 이렇게 누리면 나머지 시간은 뭐죠? 아침과 밤 사이에 있는 이 중간의 시간이 뭡니까? 그게 낮 시간이잖아요. 오후 시간. 이 낮 시간은 뭐 합니까? 주로 여러분이 다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일을 하든 뭐 살림을 하든 어디 누구 만나러 가든 낮에는 거의 다 움직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움직이는 시간은 뭐가 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 낮에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차 타고 가면서 다 하면서 뭐 하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777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 날 이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24. 네. 그러면 그렇게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되니 안 되니 그렇게 안 했는데도 모든 삶이 시간표 따라 정확한 응답 속에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777을 가지고 내가 24 누리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서겠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강서 이대교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